오늘은 비대면 특별 영상 새벽기도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아침엔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 그래요. 성령님이 움직이는 삶 중에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삶입니다. 한 아이가 어느 학교에 한 아이가 경상도에서 전학을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그 학급 이제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서 얘야,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안 듣깁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안 듣겨? 아, 이놈 봐라. 선생님이 말을 하는데 안 듣겨? 이런 고얀 놈 맞나? 다시 말해봐. 네 이름이 뭐냐? 안 듣깁니다. 그러니까 이놈 봐라. 선생님이 묻는데 첫 시간부터 첫날부터 너 이놈, 이 고얀 놈, 선생님 말이 안 듣겨? 안 들려? 너 혼 좀 나야겠다 하고 아주 그냥 군밤을 갖다가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제 이름이 안 듣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아이의 이름이 안덕기인데 경상도 어투로 안 듣깁니다. 안 듣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처럼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기도가 안 들립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도가 들리질 않아요. 죄가 그렇게 여러분들 무서운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며 7번만 용서해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 주어라.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중심으로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기도의 답을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왜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하십니까? 지금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계시는데 만일에 제가 어떤 책이나 종이로 제 얼굴을 딱 가리면 제 얼굴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가리면 안 보여요. 그런데 이와 같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딱 가리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수 없게 만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딱 가리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를 들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들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도 아니하시고 외면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그러셨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몸치고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도 아니하시고 외면하셔 버렸어요. 얼굴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비록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록 예수님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지도 아니하시고 듣지도 아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 속에는 어찌하여 나를 보지도 아니하시고 듣지도 아니하십니까? 라는 한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 순간은 비록 우리의 죄를 알지라도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보지도 아니하시고 듣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시고 만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외면하시고 듣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죄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빨리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백낙준 박사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 백낙준 박사님, 그분이 문교부 장관을 오랫동안 하셨고, 그가 연세대학 총장으로 계실 때 연세대학교를 참 크게 빛내신 그런 분이십니다. 교육계, 우리나라 교육계의 별이라라고 그렇게 불릴 정도로 백낙준 박사님은 참 존경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백낙준 박사님이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그 백낙준 박사님의 아들이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입학시험을 쳤는데 그만 떨어졌어요. 그가 떨어지자 그 백낙준 박사님을 존경하는 연세대학교 교수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합격자 명단에 올리자 하고 합격자 명단에 넣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백낙준 박사님이 전체 교수들을 모아놓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의 총장이 내가 학교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뜻은 고맙지만 여러분들이 한 일은 별로 좋지 않는 일입니다. 내 아들을 빨리 합격자 명단에서 내 아들의 이름을 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총장직을, 이 자리를 내가 내놓을 겁니다. 그때 모든 교수들이 그 총장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 총장님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저분은 거룩한 사람이로구나. 많은 연세대학교 교수들이 그때 그 총장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와 타협을 하면 하나님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끊으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얼굴만 보아도,
우리의 말만 들어도 사람들은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 외손자, 저의 큰 외손자 이름이 윤이에요. 그 외손자 윤이를 보면 꼭 제 딸을 닮았습니다. 저를 보면 막 좋아하는 것도 우리 딸을 닮았고, 또 노는 모습도 꼭 제 딸을 닮았고, 성격도 꼭 제 딸을 보는 것 같이 제 딸을 꼭 닮았어요. 한 번은 갔더니 막 자기 팔로 제 목을 이제 감고 저에게 안겼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그냥 쉬를 했어요. 그래서 쉬를 하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제가 제 손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도 더럽지 않았어요. 다른 데 갔으면 빨리 가서 손을 씻었는데 그냥 휴지에다 손을 쓱쓱 닦고 그냥 말았어요. 하나도 더럽지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 딸이 제 딸을 닮은 손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예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죄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를 닮으려면 빨리 죄를 없애야 됩니다. 빨리 죄를 갖다가 해결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쓸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그것은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내가 해맑아도 내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오늘 본문에도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조건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든 혐의가 있거든, 그러니까 꺼리끼는 일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건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저의 설교를 듣는 몇 분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고 거룩게 살아도 여러분들 마음에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는 거야. 야, 내가 지은 죄값이 얼마나 많냐? 너는 내 형제와 내 이웃의 작은 죄, 작은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꽁하느냐? 너가 지은 죄로 네가 영원히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죄를 내가 다 용서를 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너에게 작은 과실을 가진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단 말이냐? 오늘 본문에도 네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몇백억을 갖다가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찌하여 너에게 돈 100만 원 빚진 자를 갖다가 그걸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다시 너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 많은 것을 네가 갖기 전까지는 그 옥에서 네가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학친구, 이웃,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회사 동료, 그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이해하시고 또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사람이니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살다 보니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다 달라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반에서 아이들에게 문제를 냈대요. 달걀을 먹을 때 뭐뭐뭐를 친다. 달걀을 먹을 때 뭐뭐뭐를 친다. 그때 가로 안에 뭐뭐뭐가 무엇일까요? 라는 그런 이제 문제였어요. 그 가로 달걀을 먹을 때 뭐뭐뭐를 친다. 그 뭐뭐뭐가 무엇인지 정답을 써라. 그랬는데 많은 아이들이 다 소금이라고, 소금을 친다, 소금이라고 그렇게 썼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는 간장이라고 쓰고 또 어떤 아이는 겨자라고 쓴 아이들도 몇 명이 있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가슴이라고 썼대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달걀을 먹을 때 아마 가슴이 메어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달걀을 먹었나 봐요. 다른 아이들은 다 소금을 친다 그랬는데 이 아이는 가슴을 친다라고 그렇게 답을 썼습니다. 같은 달걀을 먹더라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 내 코드에 맞지 않는다고 너는 나빠, 너는 왜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코드에 맞으면 고마운 일이고 맞지 않으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 코드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한 냉랭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머니, 에덴 동산이 왜 낙원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글쎄다 그랬더니 어머니, 에덴 동산이 낙원인 이유는요, 에덴 동산에는 시어머니가 없어서 낙원이래요. 그랬대요. 그런데 그 직장 생활하는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출산을 해서 시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궁색하게 사는데 아들 며느리는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겨놓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며느리가 용돈이라며 10만 원을 주고 갔습니다. 아니, 우유값만 하더라도 얼마인데 겨우 10만 원만 주고 간답니까? 그 다음 달에 며느리가 또 왔을 때 또 10만 원을 주고 갔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손자는 너무 귀엽고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며느리가 괘씸해가지고 며느리가 왔을 때 코딱지를 딱, 그 손자의 코딱지를 딱 떼가지고 얘야,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맛을 보아라고 그 손주의 입에 넣어주더래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는 또 손자가 코를 딱 흘리니까는 시커먼 걸레를 가지고 와서 손자의 코를 이렇게 닦아주었습니다. 며느리가 그것을 보고서는 당장에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직장 생활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다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50만 원을 드리고 가더래요. 여러분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형제가 조카가 잘못했으려도 아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 같은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요새 목욕탕에도 못 가고 내가 좋아하는 사우나도 못 가니까 한 번씩 집에다 욕조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다 몸을 담고 그리고 설교문이나 혹은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조에 온몸을 꾸르륵 온몸을 꽉 담그면서 숨을 꽉 참고 주기도문을 외워요. 주기도문을 딱 끝내고 아멘 하고 쭉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아주 숨이 엄청 막힙니다. 제가 대중목욕탕, 공중목욕탕에 가면 주기도문을 10번에서 20번을 외워요. 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혹시 용서하지 못한 이가 있나, 내가 혹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10번이고 20번이고 외우는 겁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 성당에 신부님이 이렇게 미사를 집례하는데, 성당에서 신부님들이 미사를 진행할 때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꼭 아이들이 항상 따라다녀요. 그 아이들은 신부가 아니에요. 미사를 돕는 아이들은 천사와 같다라고 해서 천사가 돕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신부님들이 이렇게 미사를 할 때는 양쪽에 아동들이 이제 신부님 비슷한 옷을 입고 이렇게 등이나 잔을 가지고 졸졸졸 따라다니죠. 그래서 아이들은 천사와 같다 해서 천사가 돕는다라는 뜻으로 이제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은 수시로 바뀝니다. 당번을 정해놓고 이제 교회 성당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이제 당번을 정해놓고 그 아이들이 바꿔가면서 이제 그 일을 하죠. 그런데 한 성당에서 신부님이 미사를 이제 집례하는데, 미사를 돕는 소년이 그만 실수로 포도주병을 떨어뜨렸어요. 그때 그 신부가 그 소년의 뺨을 탁 치면서 나가! 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호통을 쳐서 쫓아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소년이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되는데, 그가 바로 티토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된 그가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는지 몰라요. 왜? 바로 그때 실수한 것을 용서하지 못한 신부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때 다른 성당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신부님이 미사를 돕던 한 소년이 포도주 잔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만 그 잔이 깨져버렸어요. 그때 신부님이 그 소년에게, 미안해하는 그 소년에게, 당황하는 그 소년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야, 이 잔이 깨지듯이 너의 앞길을 막는 모든 것이 탁 깨지는 것 같구나. 얘야, 너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겠다 하고 오히려 그 아이를 위로하면서 칭찬을 해 주었어요.
그 소녀는 신부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늘 귀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바로 당대에 인자하기로 유명한 주교, 바로 힐튼 쉰이라고 하는 주교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것은 자기의 실수를 용서해 주신 그 신부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다. 같은 실수를 했는데도 한 신부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의 뺨을 때리면서 나가게 해서 상처를 주어서 그것 때문에 그 아이는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독재자 티토가 되었고, 또 한 소녀는 똑같은 실수였지만 오히려 그 실수를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용서하고, 그 신부님으로 비롯해서 그는 당시에 정말 인자하기로 유명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주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는 모든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어디서나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새까만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늘 용서하는 마음으로 품고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상대방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새카만 죄를, 지옥 갈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허물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남겨두지 말고 늘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아울러서 우리에게 실수하고 과실이 있는 자들을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 같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과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십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대로 우리는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은 바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많은 죄의 탕감을 받고 그 많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조금 잘못한 과실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고 때때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가리워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이 서로를 이해하고 또 과실을 용서해주고 또 우리가 용서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 우리 부모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실천이 되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아버지 시작이 되어지고 또 이것이 우리의 이웃에게로, 우리 교우들에게로, 또 우리 아버지 많은 사람에게로 이것이 번져나가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값진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성령님께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